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사는데 그분처럼 귀한 분이 없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멘의 사람은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안 믿는 것을 자기들이 벼슬처럼 여겨. 교회 한번 나와주면은 대단하게 큰일 한번 하는 것처럼 막 위세를 막 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속으로 그러겠죠. 아휴, 뭘 알겠는가.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우리 주님 만나고 뒤집어지면 이제 아이고 이렇게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할렐루야.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제서야 이제 호들갑을 떨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또 뒤집어져가지고 또 그런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 많아요. 막 안 믿을 때는 막 뭐라고 된 것처럼 막 안 믿는 게 뭐 굉장히 별석처럼 여긴다고 막. 그러다가 한번 주님의 살아계심을 좀 맛을 보면 이제 뒤집어져. 그래가지고 왜 교회 안 나오냐고 막 난리 폭성을 치고 다 교회 나가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막 휘젓고 다닌다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어떤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파트에 살 때 요새는 좀 전도를 좀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파트 문을 두드려가면서 전도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전도하는 소리가 막 들리면은 귀찮다는 거야. 귀찮아가지고 교회 안 다닐 때. 그래서 경비한테 미리 연락한대. 요즘 예수생이들 와가지고 좀 전도하는데 뭐 좀 이런 거 좀 안 하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 경비원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와가지고 다 데려간대. 그만. 아이고 좀 믿는 사람들 그냥 표현도 그렇게 하죠. 예수 믿는 것들. 그러면서 그런데 자신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안 믿을 때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또 열심히 다녀. 또 열심히 믿고 또 예수님 전도하자고 그래. 또 사람이 막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180도 바뀌어야지 360도 바뀌면 안 돼요. 또 제자리로 가요. 도루묵대 딱 180도만 돼야 돼. 할렐루야. 360도면은 원점으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상해져 버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주님의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우리 주님의 발이 이 심판하시는 발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발은요 심판하는 발이에요. 주님이 못자국 난 그 발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발은요 회개치 않은 죄인들과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와 그 귀신들을 발등상으로 밟을 발이야. 그 발이에요. 여러분 심판하는 발이에요. 원래 이 굴이라는 게 이 주석이 굴일 만한데 구리는 성막에서 쓰일 때에 바로 놋재단에 쓰였던 거예요. 놋재단.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다 금이야. 금향로, 금으로 만들어진 번제단, 금향로, 금제단,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진 언약궤, 다 금이었어요. 금, 조각목에 금을 씌워가지고. 그런데 그건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해주기로 하는데 다 금이에요. 금인데 이 성막 바깥에 이 제단에 쓰였던 이 번제단만은 구리로 만들었어요. 구리. 바로 이 주석 구리로 만들었어요. 거기는 바로 심판을 하는 장소였거든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 위에 얹어가지고 불로 태워버렸단 말입니다. 이거 심판을 말해요. 심판. 그래서 주석은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시편에도 110편에도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내 주는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는데 원수가 너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주님이 오른편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물론 우리를 위해서 중보도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앉아 계시기도 하시지만 그 발등상 주님이 밟고 서 계신 그 발등상 원수들이 주님의 발 아래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발은 바로 주님의 발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어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왕들을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스라엘 그 장군들 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군인들이 보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 가나안의 왕들을 목을 밟아요. 자기가 밟으면서 주께서 너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목을 밟는다 여호수아가. 이건 뭘 말하냐?
이거는 굉장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하고 웃을지 모르겠지만 그 웃음은 오래 못 간다고. 주님이 곧 심판하러 오셔요. 재림이 오신단 말이야. 주님께서 주님을 대적하고 비웃고 또 주의 몸된 교를 회파하고 복음 증거를 회방하고 마귀 따라가는 영혼들 귀신에게 끌려가지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다니면서 죄 중에 살다가 죽어가는 영혼들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이 심판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데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해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더라. 이 발, 보여준 바도 이 발이 빛난 주석, 빛이 바짝바짝 나는 주석, 달려난 주석 같더라. 그래서 자,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아멘. 주님의 음성이 나오는데, 주님의 그 입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여러분 많은 물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많은 물소리, 뭐 나이아가라 폭포나 여러분 뭐냐, 저 이가수 폭포 같은 막 물이 막 확 떨어질 때 막 나는 소리들 막 많은 물소리. 네.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안 들어봤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멘. 많은 물소리 같다. 네.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그 성결하심, 그 죄 없으심, 그 순결하심, 그리고 그 만왕의 왕 되심,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7 금초대 사이를 주님이 거니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바로 소아시아의 7 교회들. 이 7 교회는 앞으로 예수님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의 교회사를 말합니다. 교회 시대를 말해요. 에베소 교회 시대, 서머나 교회 시대, 버가모 교회 시대, 두아드라 교회 시대, 사대 교회 시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2000년간의 교회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보통 이걸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1905년도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시대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마다 주님께서 예언하라, 이제 2장 3장에 보면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물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이 터키 지역,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여기가 이 지중해 바다고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고 여기가 터키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리스고 그리고 반모습은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이 반모습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의 이 7 교회에게 보낸 편인데 그 당시 교회와 주의 종에게 주님께서 성도들의 상황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도 되지만 시대적인 교회의 모습이야.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해주면 제가 또 이장 들어가면 말씀드릴 텐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 시대냐? 에베소라는 말은 에베소는 바로 이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교회 이름 가운데 교회의 이름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뜨거웠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었고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아볼로가 목회를 해서 왕성한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를 말하죠. 초대교회. 성령 충만해가지고 열렬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단을 잘 쫓아내고 이단을 잘 막아내면서 그랬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죠? 2장 6절로부터 4절 나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뜨거웠던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crushed more라고 해가지고 깨어진 몰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깨어진 몰약. 이 에베소는 릴렉서라고 해가지고 우리 요즘 릴렉서가 무슨 말입니까? 풀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안락하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릴렉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풀어지는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그 뜨거웠던 신앙이 풀어져 버려요. 나사 풀리듯이. 그러자 서머나가 되거든요. 서머나는 뭐냐? 서머나는 crushed more라고 해가지고 깨어진 몰약. 몰약은 시체에 발라주는 방부제거든요. 그 몰약이 깨졌으니 얼마나 쓰겠어. 맛이 쓰디 쓴 핍박이라고 보는 시대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바로 로마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는 시대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시대 10대 황제가 내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어요. 내리. 시저는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를 신으로 칭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주를 섬긴다고 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핍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똑같다 이거야.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는 예수라는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핍박이 다가오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 버가모 시대가 옵니다. 버가모 시대는 이 핍박을 잘 이겨내요. 핍박을 잘 이겨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잘 지키다가 이 버가모는 바로 이제 이 버가모는 메리지라고 해가지고 결혼한 시대가 돼요. 결혼이 뭡니까? 남녀가 결혼한 것처럼 이때에 이 교회가 세상 종교와 그 당시에 그 유럽에 퍼져 있던 이런 이 배화교라고 해가지고 이 배화교, 불을 숭배하는 이 바벨론 종교와 연합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조직화되고 교리가 만들어지는데 엉뚱한 교리들이 많이 생겨났어. 마리아 교회가 막 생겨버려. 성경에는 마리아를 섬기라는 말이 없거든요. 천주교회의 가장 큰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마리아를 섬긴다는 거야. 마리아가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해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천주교회는 여러 성인들을 많이 섬겨. 바울도 성인으로 여겨놓고 또 성 가롤로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가롤로도 성인이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성 가롤로. 성 마가 성 마리아 누구 안드레 막 이러면서 성인들에게 막 기도를 해 또. 성경 어디에 성인들한테 기도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 천주교인들은요 보면은 이 장례식장도 가면 천주교인들은 장례 미사거든요. 그러면 거기는요 마리아에게 영혼을 맡겨. 큰일 납니다. 어디 성경에 마리아한테 영혼 맡기라는 말이 어디 있어?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겨야지. 마리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지. 아멘. 그래서 천주교는 항상 뭘 말하냐면 마리아를 항상 신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려면 마리아를 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마리아 성모송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두아드라 교회는 이 미사 드리는 교회. 이제는 교리가 세워지고 성경에도 없는 짬뽕된 신앙이 바벨론 종교와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그리고 미사가 드리는 교회가 두아드라가 미사 드린다는 거거든요. 미사 드린다. 제사의식 한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 시대가 옵니다. 그 뒤에 사대교회가 바로 이제 종교개혁 시대예요. 종교개혁 시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종교개혁, 이 루터나 딸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이전에 요한 후스나 위클립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혁을 막 대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마리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성 베드로 성당 건축한다고 면제부 판매하는데 그 동전 금화 은화 그걸 이 황금함에다 똑 떨어뜨리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가 그렇게 가르쳤거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죠. 사대교회라는 것은 도주 이스케이핑이라고 해가지고 도망쳐 나온 자들은 이 잘못된 종교 체제와 잘못된 종교적인 교리에서 빠져나왔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사대교회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이때부터 이제 임하시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다가와요.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증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미국 선교사가 와서 복음 전해줬잖아요. 그죠? 이 빌라델비아. 원래 미국의 수도가 빌라델비아에 있었어요. 원래 미국의 수도가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는 형제의 사랑, brotherly love라고 해서 형제의 사랑이라는 말인데 그때부터 막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복음 전했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어난 교회가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1905년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이제는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열심으로 헌신하는 시대. 근데 마지막 때의 교회는 미지근해. 뜨겁지가 않아. 어떤 선교사님 그런 말 아주 잘하는 말. 모태 신앙인은 뜨겁지가 않다. 근데 안모태 신앙인은 뜨겁다.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저는 안모태인가요? 안모태 신앙인들은 뜨거워.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안 믿었다가
막 하나님이 뒤집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뒤집어진 젖병이 돼가지고 뜨거운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애들은 어딘가 뭔가 모르게 안 뜨거워. 교회는 잘 다녀. 항상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진 않아. 왜? 떠났다가 밥도 안 주니까 엄마가. 교회 안 나가면 또 한 소리 들으니까. 근데 뜨겁지는 않아. 그래서 안모태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우리는 꾸준하지만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주일날 안 빠져먹습니다. 엄마 아빠가 11조 드리라고 하시면 우리는 12조도 잘 드립니다. 그리고 공예배는 반드시 참여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못 나가도 공예배는 안 나갔다가는 혼나니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뜨겁지가 않습니다. 뜨거운 사람 보면 부럽습니다. 근데 뜨거운 사람은 또 보면 안 못하거든.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이거나 또 제사 많이 드리거나 또 이게 뭐 하나님도 없이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전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고 그래가지고 막 열렬하게 막 뜨거운 신앙을 가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뜨겁긴 한데 좀 뿌리가 약해가지고 좀 엉뚱깽뚱한 짓을 많이 해. 아무튼 말씀의 지식도 약하고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이 겸비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곱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 시대. 네, 보십시다. 나중에 제가 나중에 또 저녁에 또 기회 되면 계속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에 16절에 그 오른손에 우리 주님의 오른손 지금 오른손이죠. 여기 보면 오른손이잖아요. 이쪽이 오른손이잖아요. 우리 주님 편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이쪽이 오른쪽까지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이쪽이 오른손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왼손이고 그죠?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7별. 별이니까 저는 바짝이잖아요. 지금 그죠? 7별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7별은 뭘 말하냐? 7별은 이 7교회의 주의 종을 말해요. 7교회에서 주님을 받들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할렐루야. 7별이 있고 그러니까 7별은 주의 종을 말하는데 주님께서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을 건든다는 것은 주님의 손을 건드는 거야. 아멘. 왜냐면 주님의 손에 주의 종이 있는데 이 주의 종을 내가 때리려고 하면 주님의 손을 건드게 돼 있는 거야. 그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종으로 하여금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시는 분이 교회를 담당해서 사역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 교회의 머리가 되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카톨릭 교회는 문제점이 뭐냐면 교황을 교회의 머리로 본다는 거예요.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교황이 어디에 성경에 교회의 머리라고 돼 있어? 목사도 교회의 머리는 아니야. 세계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교회의 머리는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성경 어디에 주의 종이 교회의 머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죠? 없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야. 아멘. 그 예수님이 당신의 종들을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주님이 왼손에다가 잡지 않고 오른손에 잡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른손은 뭘 말하냐? 오른손은 바로 존귀와 영광을 말해요. 주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존귀롭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른손은 주님의 능력을 말해요. 권능을 말해요. 오른손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행하시거든요. 오른손. 우리가 보통 우리 왼손을 많이 쓰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오른손이 세요. 왼손보다 강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거 들 때 왼손으로 안 들잖아요. 오른손으로 들고. 또 대부분 오른손을 많이 써요. 식사할 때도 오른손으로 쓰고. 그죠? 이제 왼손을 쓰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말씀하죠.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주의 오른손을 드셨나이다 이랬어요. 오른손.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수를 가르시고 주님께서 애굽의 군인들을 다 수장시킬 때 주의 오른손이 능력을 나타냈다고 했어요. 오른손이. 우리 주님의 오른손. 할렐루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참 이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요사이는 너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운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여러분 12장 이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절이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기자 하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됐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되
경건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 그러되 기쁘게 섬기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들이. 성경에는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두려워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외경심이 많이 사라진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쁘시게 섬기려고 하면 믿음이 뜨거워지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멘. 네. 그 오른손에 7뼈를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 지금 이제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오른쪽 왼쪽으로 날이선 아주 날카로운 날이선 검이 나왔다. 칼이 나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검이에요. 검. 칼이란 말이에요. 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제 새로 번역된 경우에는 이제 활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동력,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오른쪽 왼쪽에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아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선 검이라는 거예요. 투 엣지 스워드라고 그러거든요. 투 엣지. 양날선 검. 칼로 말하면 한쪽만 나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나서 있는 거. 옛날에 여러분 이 전쟁터에 나갈 때요. 칼이 양날선 검을 가지고 싸웠다고. 양쪽으로 날선 검을 가지고. 이쪽으로도 치고 이쪽으로도 치고. 할렐루야. 보통 우리 가정에서 쓰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이 칼은 한쪽만 날서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은 양날섰다. 양날.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날카로운 샤프한 아주 예리한 검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다 내어 쫓으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버리기도 하시고 하는 그 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와버리고 그 말씀 한마디에 죽어 장사되어 돌무덤에 나흘이 되었던 사흘이 지나고 나흘 때 되었던 썩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도 살려버렸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위력이 그렇게 강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우리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얼굴은 태양빛이 막 확 힘있게 막 확 떠오르듯이 주님의 얼굴에서 빛이 확 나는데 엄청나게 빛이.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 변화산사 보통 이 다볼산이라고 해요. 이제 이스라엘의 다볼산이라고도 말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주님께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거기서 주님께서 변화되시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옷이 이와 같이 하얗게 되시고 주님의 얼굴은 태양처럼 빛이 났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때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은 봤어. 근데 다시 밤모습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우리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환해져. 아멘. 네. 귀신이 역사하면 얼굴이 어두워져. 성령 충만하면요 흑인도 얼굴이 환해져요. 색깔이 하얗게 된다는 게 아니라 빛이 막 확 나요. 성령 충만. 눈이 막 눈동자가 살아있고. 할렐루야.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 근심 염려 걱정에 쫄리면 눈이 퀭해져요. 총명하며 총기가 없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환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요한은 보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은혜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자세히
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걸 알아갈수록 우리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이 말세라고 일컬어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텐데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소위 말해서 기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했던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도 오셨으니까 기도하셔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총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을 만나야 돼 우리가. 우리가 요한이 주님을 만나 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고, 지금 여러분 이슬람권에는요, 이슬람 이런 나라에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믿게 된다고. 왜? 지금 뭐 선교사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성경도 그들은 소지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니까. 누가 전도해 주냐고.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야.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메시아임을, 그리고 바로 주님임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안 믿던 사람이 간밤 사이에 주님 만나고 믿어. 누가 전도해서 믿는 게 아니야. 주님이, 전도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개개인에게 그런 일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할렐루야. 많습니다. 유대인도 그래. 유대인도요, 저도 이스라엘을 갔다 왔지만 유대인도요, 예수님을 구세주를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고. 더 많은데 놀라워요, 간증이. 저도 통곡의 벽을 2번이나 갔다 왔지만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한다고, 유대인들이. 그들이 기도하는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은 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뭡니까?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하는 거. 지금 이슬람의 모스크가 이 성전산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거 허물고 거기에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게 그들의 꿈과 같은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다른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 한마디 하셨거든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올 것인데 너희가 그 사람은 영접할 거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안 믿고 있고 다른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도라고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영접함을 받지 못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도 기도한 게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거야.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인데 이렇게 믿질 않으니. 근데 그렇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는데 자기 옆에서 어느 사람이 서 있더래요. 그래서 눈을 열어 딱 보니까 예수님이야. 주님이 딱 하얀 옷을 입고 딱 서가지고 자기를 보고 계시더래요. 거기서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오는 거야. 그런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전해줘도요, 안 믿으려고 한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로마에 대항하다가 혁명을 일으키려다가 실패한 사람으로 그 정도밖에 안 본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벌려댔던 어떤 종교인이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안 봐요. 우리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거야. 나타나셔서 자신이 바로 메시아임을 알리시고, 그러면 거기서 뒤집어진다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 아멘.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영생도 못 얻고 있고, 그리고 믿음도 없고, 전도를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 아멘. 그럼 어떻게 만나게 되냐? 어떻게 만나게 해줘? 교회만 데려오면 만나지느냐? 교회만 데려가도 안 만나질 수도 있다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좀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라고 막 기도를 해야 돼. 교회 데려온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라고. 물론 교회 안 데려오는 것보다 낫다고. 교회도 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도 들어야 돼.
못하는 기도라도 좀 시켜줘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직접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 스스로 교회를 찾아온다고. 아멘. 우리 이종훈 교수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종훈 교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종훈 교수도 원래 불교 고수분자 아니야.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알잖아요. 요즘 많이 써있잖아요. 불교 고수분자, 서울대 법대 박사학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했냐면 우리 한국의 그런 헌정사를 알아보고 또 기독교의 종교개혁사를 알아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그거 고민하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예수님을 만났잖아. 할렐루야. 주님을 딱 만나니까 뒤집어져 버렸잖아.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를 살리려고. 할렐루야. 천국을 다니면서 외쳐대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자, 중앙성결교회 목사님, 한기채 목사님이 설교하는 CTS 방송을 보면서 비웃었대잖아요. 그 목사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자기 표현상에서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그랬대. 비웃는 바람처럼. 근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혀를 막 굳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엎드려 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때 자기가 뭘 느꼈냐면 이거였다가,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지금까지. 할렐루야. 내가 기독교라는 그 종교, 그 교회라는 그런 시스템, 조직을 내가 대적한 게 아니라 그 배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그래서 그때 크게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돌이켜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걸 그 고백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하든지.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우리는 왜 눈물이 안 쏟아지는데? 우리는 돌덩이처럼 굳었나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천국을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전에는 막 종교자유 정책연구원을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못 믿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공직자들이 혹시라도 종교적인 그런 기독교 모임에 참석하면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고, Jesus loves you라고 이렇게 고려은단에서 여기 고속도로에다 붙여놓은 거 그거 보면 그거 없애버리라고 해가지고 떼어내고, 그런 하나님하고 반대선상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 만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받고 사버렸잖아. 그렇게 돼버려야 돼. 아멘. 우리가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더 잘 믿어야지. 우리는 더 잘 믿어야지. 신천명이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그러면 막 알고 나면 짱짱이 돼가지고 나도 옛날에 그랬어, 너무 상처내지 마, 그럼 되겠어요? 나도 옛날에 다 그랬어, 나도 막 눈물도 막 펑펑 쏟고 나도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말이야